창세기 49장 3절과 4절 우리 두 절을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장자의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이름의 뜻은 뭔지 알아요? 보라, 아들이라. 이제 시간이 되면 끝부분에 가서 시간이 되면 이 이름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르우벤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중요한 하나는 이 장자의 복을 지키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장자의 복을 지키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모두 장자의 이 권세를 누리도록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원하는 사람, 출세를 원하는 사람, 더 건강을 원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복이 있는 곳이라면 또 어디든지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그 복을 찾고 얻고 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죠. 기억합시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아들들이 받은 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야곱의 이제 12아들을 볼 것인데 자세히 보면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이 어떤 아들은 복을 어떤 아들은 또 저주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이러이러한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는 이 사실을 이 서두에서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결코 우연은 없다. 우연이 아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바라기는 복을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두 번째로 듣기를 원합니다. 자, 복과 저주가 우연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복을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직감을 하고 누구보다도 복에 대한 갈망이 강했던 이 야곱, 그래서 그는 그 복을 붙들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임을 당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받았던 이 야곱,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내가 4명이었고 그 아내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원치 않는 아들 12이 태어납니다. 자식 많으면 어때요? 바람 잘 날 없다는 우리 속담처럼 야곱은 12아들로 인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 그가 참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요셉 때문에 눈뜬 밤을 지내는 그런 날들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일 때문에 레위와 또 시몬이 벌인 그 끔찍한 사건 때문에 야곱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그의 눈물을 닦으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어버리는 대반전의 사건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이, 야곱은 그 아들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도움으로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17년의 세월이 이제 흘러갑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은 자신을 이처럼 고백합니다. 130년의 허망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살았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17년의 삶은 참 행복하고 기쁨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끝이 온 이 시점에 야곱도 선조들이 갔던 그 본향을 향해 가야 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쇠약한 몸을 일으켜서 야곱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랑했던 그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두 아들을, 이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왼손을 얻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헷갈리나? 순서가 바뀌었네. 당황해서 아버지 잘못 간 그 손을 바르려고 할 때에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적 행동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야곱이 직접 나온 이 12 아들을 일일이 불러서 후일에 이들에게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막내인 이 베냐민까지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며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선포합니다. 이 야곱의 축복과 저주와 선포는 야곱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이들에게 내려지는 그 복 또한 야곱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야곱은 가장 먼저 장자인 루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3절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 말씀에서 야곱에 있어서 이 루벤은 특별한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에게 루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존재감은 크다는 사실이, 우리나라도 장자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지만 성경의 족장시대에 장자들이 차지하는 그 위치는 특별했습니다. 장자라는 말은 태를 처음 열었다는 말이죠. 성경의 장자의 그 의미와 내용을 보면, 첫째로 이 장자는 그 가정의 제사장직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장자는 집안을 대표하고 동생들보다 2배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 장자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 가족을 지휘하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야곱이 루벤을 향하여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하면 이러한 의미를 두고 한 말이겠죠. 자, 다시 뒤에 것 좀 당겨봐야 되겠네요.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고, 이 두 아내 중에 종들을 하나씩 데려왔는데 그 종 또한 첩으로 넷이었어요. 그 둘은 빼놓고 레아와 라헬 둘 중에 누굴 더 사랑했어요? 야곱은 레아가 아닌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루벤은 누구 자식이에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약간 밀리는 레아는 꿈에도 소원이 빨리 아들을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아이를 가졌어요. 낳고 보니 아들이었어요. 이름을 르벤, 우리말로 하면 보라 아들이라. 이제 됐다. 소름 받던 그가 이제 이 르벤을 통하여서, 이 마지를 통해서 내 남편의 그 사랑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말이지요.
자, 실제로 루벤은 장자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위풍이 당당하고 월등했다. 위풍이라는 말은 외모가 풍겨지는 그 품이 근엄함을 말하죠. 장자로서의 특별한 그 품격과 남다른 어떤 것을 이 루벤은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권능이 탁월했다. 권능이라는 말은 남들보다 힘도 강했고 장자로서 든든한 면모가 있었다는 말이죠. 실제로 루벤은 어땠어요? 장자의 면모를 가져서 동생을 챙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을 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질투해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루벤은 이 요셉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루벤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지 못하도록 어떻게 구덩이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루벤은 시간이 되면 그 요셉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갈 작정이었죠.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볼모로 시몬이 붙들리게 됩니다. 또 가다가 막내 동생인 베냐민은 마저 잃게 되었을 때 루벤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 아들을 희생물로 내어놓으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양식을 구해 오기 위해서. 자, 보세요. 루벤은 장자로서 아버지 야곱에게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이 장자의 이 루벤의 특성을 언급할 뿐이지 장자의 복을 주지는 않았다는 게 이게 오늘 본문의 문제예요. 이렇게 장자다운 모습이 있음을 야곱이 루벤을 두고 말을 해놓고 실제로 루벤은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특성을 참 멋진 아들이라고 이렇게 죽으려 놓고 진작 그렇다면 복을 주어야 되는데 복은 주지 않고 장자라면 동생보다 2배나 더 많은 복을 주어야 하는데 그 복은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과 저주가 야곱 입에서 반복되었다. 너무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내일 지금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직전에 기력을 다해서 아들을 불러놓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아들도 아니고 맏아들 장자인 이 루벤에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장자가 복을 받고 큰 집이 잘 살아야, 우리나라도 그래요. 큰 집이 잘 살아야 동생들을 위해서 뭐 좀 줄 수도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무엇 때문에 야곱은 루벤을 향하여 이렇게 했을까? 성경에 보니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단순히 자기의 감정 따라서 아들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루벤을 축복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루벤을 축복받을 수 없는 그 이유를, 루벤이 축복받을 수 없는 이유를 이제 끄집어내어서 상기시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앞서서 어떤 뭐가 있었겠죠?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이를 들었다. 르벤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간통했다는 거예요. 이 빌하는 작은 어머니 라헬의 종이었으니 라헬과 나이도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빌하는 질서상 어머니예요. 그런데 르벤이 빌하와 동침했다는 것은
아버지를 모독한 행위잖아요. 아버지를 욕되게 한 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를 파괴한 악한 범죄더라. 야곱은 이 사건이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제 죽음이 코앞에 와서 사랑하는 아들들과 작별해야 될 이 시점에서 야곱은 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이 사건 때문에 르벤을 축복하지 않았다. 그만큼 야곱에게는 이 사건이 상처였고 충격이었다. 이 사건 때문에 르벤은 장자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입술로 통하여 오늘 3절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을 올랐었도다.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르벤의 능력을 꺾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끓음 같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커피 끓이기 위해서 전기포트에 찬물을 붓고 버튼을 누르면 1, 2분 안에 물이 끓습니다. 이게 물 끓음과 같다라는 이것은 르벤의 그 어떤 성격을 말해주고 있죠. 조급하고 충동적인 성격을 가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르벤이 이렇게 비라를 칠하여 간통했는 것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은 물이 끓음과 같은 그 성격을 보아서 살아오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충동적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 그 사건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두 번이나 네가 아버지 침상을 내 침상을 올라 더럽혔다고 밝힙니다. 두 번 말하고 있다는 말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죠. 자, 동생들이 지금 쭉 둘러서서 지켜보는 가운데서 마지로서, 큰형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순간이었을까요? 르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르벤의 이 실패를 알려주실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르벤과 같은 이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경고예요. 르벤과 같은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장자라는 특권과 축복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이 끓음과 같은 이런 어떤 태도와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축복을 꺾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장자의 복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재미삼아 듣고 마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을 점검하셔야 우연은 없다 그랬어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서 어떻게 쓸까? 우연은 없다. 두 번째로 뭘 하자고요? 그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한날 한날의 삶이 어떤 자였어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를 두고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장자로 불러주신 우리가 이 기쁨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며 눌려가서 답답하고 피곤하고 무언가 내 삶이 꼬여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삶이 주 안에서 기쁨이 아닌 답답하고 짜증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이라면
이제 우리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지금 내 앞에 현실이 답답하면 야, 이 사람아, 네 과거를 되돌아보라, 한번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복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했을까? 이 고민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다시 이 르벤이라는 이 거울을 우리 각자 앞에 놓고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물론 우리가 르벤처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물이 끓음처럼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깨뜨려 버렸다면 살펴셔야 합니다. 물이 끓음과 같이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깨뜨려 버리고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도 그런 나는 그냥 일상으로 가볍게 지나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르벤이라는 이 거울을 내 앞에 놓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의 끓음이라는 이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인 세 가지를 보면 변하기 쉬운 또는 변덕스러운, 불완전한 이런 의미. 또 하나는, 두 번째는요, 매우 거칠은, 충동적인 행동을 매우 거친. 세 번째는요, 다루기 힘든, 제멋대로 구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의 끓음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통제를 받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의 순종을 받고 살았는지,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변덕을 부리고 거친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지는 않았는지, 예수를 믿는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 고집불통 옹고집쟁이처럼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내 감정이 조절되지 못해서 폭발해서 싸움을 일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없는지, 이게 르벤에서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오늘 내 안에서 찾아보아야 할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르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나에게는 르벤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르벤처럼 물의 끓음과 같은 모습으로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거칠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도 르벤이 범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다 영적인 장자요, 장자의 복을 받은 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장자의 복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와 권리와 명분을 받은 영적 장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장자의 복을 되찾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물이 끓음처럼 급하고 충동적인 모습이었다면 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절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할 훈련입니다. 선택사안이 아닙니다. 지나온 세월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질서를 무너뜨리고 물이 끓음처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주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40년 전에 르벤의 범죄를 끄집어내사 지적하시고 그리고는 그에게 축복이 아닌 이 저주를, 이
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은 이미 벌어졌다면 이 상황이 오기 전에 루벤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인 이 비라와 그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르벤이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다면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 온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이 복을 지켜야 합니다. 복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는 나라는 이 그릇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물의 끓음같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내 삶을 경건하고 진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처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삶이 주 앞에 연락되도록 늘 절제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연히 복을 주시고 하나님 또 우연히 주신 복을 취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혹 마음이 무거운 분이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라헬과 레아는 친자매였고 야곱의 아내였어요. 그러나 둘 사이는 심각한 사랑의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에게 먼저 아들을 주었어요.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보라 아들이라. 레아에게는 아마 천하보다 더 소중한 금덩어리 아들이었어요.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하지만 루벤은 물의 끓음 같은 안전성이 없고 불안전하고 변덕스럽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성품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아무리 소중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재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빼앗기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범하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신다는 말이에요. 르벤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죄를 경계해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모세는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12아들을 놓고 축복을 했는데 모세는 12지파를 놓고 축복을 합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33장 6절에 보면 르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모세는 르벤이 비록 범죄했지만은 르벤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 거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죠. 비록 르벤이 범죄했지만은 그가 죽지 아니할 것과 후일에 르벤 지파의 인구가 적지 않고 번성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범죄하면 그 야곱의 축복한 사실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모세의 축복에서 보면 죄는 우리에게 특권과 능력을 빼앗아가지만은 그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돌아올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주로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범죄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하나님과 구원받은 오늘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이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여기 자백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 내가 예배에 어제도 나오고 오늘 또 나왔으니까 낫다, 저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한 낫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 비교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한 죄에서 떠남으로 돌이킴으로 행해지는 것이 자백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와 어느 누구와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행해지는 이 자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축복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보라 아들이라, 야 루벤, 이처럼 하나님의 큰 기대와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신, 자녀 삼으신 이러한 존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자를 향하여, 야곱이 그 큰아들 르벤을 향하여 위풍이 탁월하고 당당하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행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런 복 저런 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잘못됐다면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영적 이 장자의 축복을 지키고, 두 번째는 이 영적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